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프린트물 나눠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게 몇 년도에 제가 이게 다 기록하고 이렇게 표 만들었냐면 그러니까 15년도에 15년도에 아니지 2015년에 했던 프린트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거를 가르쳤어요. 이게 요번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찾아보니까 언제 이걸 만들었나 보니까 2015년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15년도에 이걸 들었으니까 그 전에도 복음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아마 거의 우리 교회가 창립한 이래로 주기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보니까 2015년, 2019년, 그리고 요번에 다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너무 똑같죠? 응? 너무 똑같아서 기절하는 지경이었어요, 제가. 근데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배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복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부터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 나눠드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잊어버릴 때 피조물인 여러분들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주 기초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엄청난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다고 했을 때 그 관계를 누군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의 고백이 달라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내가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실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의 생명과 저의 시간과 저의 인생과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마음껏 하나님께서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인 걸 잊어버리면 하나님, 오늘 저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 제 인생에 이런 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유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공학도로 나가고 싶어요. 공학에 있어서 제가 뭐예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성부가 되고 싶어요. 성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저를 드리고 싶어요. 성부가 되게 해주세요. 굉장히 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중심이 달라요. 중심. 이 중심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 하나님 창조주를 생각하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게 여러분 마음에 정말 그것이
100%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의 출발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시작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배워야지만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배워야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의 인생 가운데도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이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점점 우리의 삶에서 이 창조주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갈까요? 나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고 이 공간에 누구를 위한 삶이 되냐면 누구를 위한 삶이 될까요? 누구를 위한? 그렇죠. 나를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전체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나. 그래서 내가 피조물도 되고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위치에 창조주의 역할에 있어서 이 관계를 왔다 갔다 해. 여기도 나, 여기도 피조물. 사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신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을 때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쁨과 갈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 내가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백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이 창조주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이 관계를 지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내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사실은 나의 인생도 내가 조정하고 내 모든 것도 내가 조정하고 내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될 때 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만 하는지를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꼭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라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는 뭐예요? 피조물이다. 제가 이렇게 전신갑주 입는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근데 전신갑주 입는 기도를 할 때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하잖아요. 내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하고 나서 저는 항상 믿음의 상상을 통해서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홍인숙입니다.
항상 그럴 때마다 제 가슴에 뭐가 써 있는 걸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 홍인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님께만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이 전신갑주 입는 기도할 때 첫 번째 제 고백이에요. 그리고 항상 제 눈에는 이렇게 가슴을 쳐다봐야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구절이 여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홍인수기라는 것을 선포할 때마다 저는 이걸 비춰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저의 전신갑주 입는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 그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물론 굉장히 그게 이제 기본이 되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이 중요한 사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다. 예.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간단한 거를,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선포하고 고백할 때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면은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일 때 세 가지 중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세 가지 중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그게 뭘까요? 그게 뭐죠? 자, 나는 너를 지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너를 지었다,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이 있고, 그 다음에 너는 내 소유다. 세 번째, 나는 너를 다스린다. 이 세 가지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창조주라면 하나님이, 이거는 불변의 법칙인 거예요. 이거를 뒤집어 엎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왜?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이 세 가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내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권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불변의 법칙과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관계, 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사탄의, 그쵸? 우리가 이렇게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돼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인격적인 형상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제한적이지만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의 그 가치가 있는,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시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인간으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가 단 한 가지의 선택밖에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많은 동물들과 함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토끼만 만져. 이러면 이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내가 토끼하고 놀 수도 있고 사자하고 놀 수도 있고 호랑이하고 놀 수도 있고 기린하고 놀 수도 있고
그야말로 공룡하고 놀 수도 있고 바다에 물고기하고도 말할 수 있고 공중에 새하고도 말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내 자유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지금은 사자하고만 얘기해요. 빨리 가서 바다에 가서 물고기하고 얘기해요. 이거는 여러분 나의 존재에 자유라는 게 없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는 질서와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조화가 이루어져 있고 모든 거에는 얼마만큼의 자유라는 것을 다 틀리겠지만 자유가 있어요. 자유. 그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엄청나게 큰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으셔야지 돼요. 남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세상을 뭐예요? 다스리라고 주신 자유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권한은 뭐예요? 만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제한은 뭐예요? 먹지 마라. 왜? 우리에게 주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A하고 B가 있을 때 선택을 할 수 있지 A만 있으면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환경을 뭐예요? 허락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허락하셨어요. 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선택을 하든 안 하든 그 결과는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로 갈라져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을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믿고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으므로 지옥 가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와 양심의 선택의 기회가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라는 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로 우리가 사실은 창조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시시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멋지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창조되었어요. 사실 사탄이 주는 우리에게 생각은 뭐냐면 우주? 하나님 만드신 세상 그런 거 필요 없어. 네 맘대로 해. 너만 봐. 다른 사람은 볼 필요가 없어. 너만 봐. 너만 중요해.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중요해. 그래서 관계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내 안에 내 깊이로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병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보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나는 너무 혼자 잘 지내요. 그러면 저는 이런 거를 생각해요. 뭐라 해서 이거 뭐예요? 나는 너무 사람이 그리워요. 따라서 해봐. 나는 사람이 그리워요. 이게 정상이에요. 나는 혼자 너무 잘 지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안 되니까. 자,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을 일본 말로 뭐라 그럴까? 히키고모리라고 그래요. 집에만 있는 사람. 나오지도 않아. 자기 혼자 생활해. 제가 일본에 갔었을 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잊혀지지 않는 굉장히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벌써 이제 20년이 넘었네요. 그쵸? 일본에 제가 갔었던 20년이라니 세월이 빠르다. 자, 그런데 그때 갔었을 때 그 두 가지 사건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17살 사건, 17살인 나이의 애가 계속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 사고냐면 사람의 목을 베어서 학교 앞에 달아놓고 그 다음에 너무나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이 폭력적인 게임들을 많이 봐가지고 실제 사람을 때려 죽이고 싶어서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나와서 할머니를 때려서 죽였어. 근데 진짜 이상한 건 17살이야 다.
이런 사건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계속해서 연이어서 17살짜리의 사건들이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이건 진짜 우연이라고 할 수 없구나. 사탄이,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17살이 돼서 된 그 아이들 가운데 밥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서 뭐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끔찍한 사건들이야. 진짜 잊혀지지도 않는 끔찍한. 저는 약간 TV도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영상 같은 거 안 보는 이유가 그것이 지워지질 않아, 목사님은. 나는 무서운 영화 보고도 지워진다는 사람 보면 신기하게 생각해. 여러분 지워지죠? 난 안 지워져요. 그래서 못 봐, 그런 거.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사건은 뭐였냐면, 희끼고머리인 남자가, 희끼고머리는 뭐라 했어요? 집에만 있는 남자야. 1년에 한 번 약 타러 가는 것 같아. 남자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아이를 같은 동네인데 유괴했어. 유괴가 뭔지 알죠? 같은 동네 애야. 유괴해가지고 이 아이가 몇 살 때까지? 18살이 될 때까지 방에다 감금해놓고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텔레비에서 제가 봤는데 머리가 여기까지야. 바깥에 안 나갔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사건이 발견됐냐면, 이 일본은 구조적으로 집이 2층 집이에요. 2층 집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렇게 계단으로 해서 2층이 올라가. 근데 이 사람의 방은 2층에 있었어. 이 부모인 엄마는 이 방에 누가 있다는 걸 알까 모를까? 알아요. 그러나 엄마도 이 사람의 방에는 못 들어가. 이 희끼고머리들이 좀 무서워요, 사실. 순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이 방 안에서 이 여자아이는 몇 년 동안? 거의 10년 넘게 이 방 안에 갇혀 있었던 거야. 여자가 됐지. 얘는 생리도 어떻게 그런 걸 근데 밥을, 이 남자는 바깥에 와서 식탁에서 밥을 먹지 않아요. 밥도 바깥에다 놔주면 자기가 가져가서 먹으니까 이 여자애랑 놀아 먹었겠지.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발견되냐면, 제가 그때 너무 기절했는데, 이 사람이 뭘 타러 간다 그랬어요? 약을 타러 간다 그랬잖아. 그쵸? 약을 타러 가요. 약을 타러 갔는데 이 아이를 데려간 거야. 불안하니까. 혹시라도 이 아이가 도망갈까 생각해서. 이 사람 방에는 유일하게 테레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아이는 진짜 그야말로 그 긴 시간 동안 이 남자한테 성폭행과 여러 가지를 당했겠지. 근데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계속 자기 아버지 이름을 쓴 거야. 뭐라고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기 아버지 이름을.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 사람이 이제 의사를 만날 때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 이름을 쓴 거야. 근데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지금 이 주제는 아닌데,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당연히 찾았지. 그래서 이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가 없어진 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찾게 되준 거예요. 이 여자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 응? 이 사람은, 이 아이를 유괴한 이 사람은 병자예요. 환자야. 희끼고머리. 어떻게, 저는 진짜 기절한 거야. 어떻게 그 부모도 그렇고 이 여자아이를 이 방 안에 그런 오랜 시간 동안에 한 번도 나가지 않게 가둬둔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그 부모를 만나고 찾게 되는데 정신적으로 이미 뭐예요? 망가졌지. 이미 망가졌어요.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그래서 혼자 잘 있어.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조금 혼자 있는 건 당연히 이상한 게 아니지. 어머, 나 그럼 혼자 있으면 안 되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린 조금 혼자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나는 혼자서 계속 있을 수 있어. 이상한 거야, 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보통 주제가 이렇게 자꾸 빗나가면 안 되는데,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는, 너무나 심각하게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신적으로 자기가 병 들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관계하도록 지으셨다. 크게 관계하도록 지으셨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동물과의 모든 자연, 하나님이 지어주신 자연과의 관계. 사람은 관계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뭐야? 관계하지 마. 혼자야. 관계 필요 없어. 너만 중요해. 너만 대단해. 네 생각만 하면 돼.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 이런 거예요. 그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거예요. 이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는 폭력적이고 지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뭘 말하는 거야? 관계하라는 의미야. 새하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서 천국 가면 새하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물고기하고. 물고기가 이러면 내가 알아들어. 응?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겼니? 네가 왜 모르니? 하나님이 날 이렇게 창조하셨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 제가 그 브라질 갔었을 때 정말 우리 애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 너무 아름다웠어. 근데 새 공원을 갔어. 이 새 공원을 갔는데 엄청 넓죠. 새 공원이라서 이렇게 요만한 데가 아니에요. 걸어서 이렇게 뭐랄까 거의 1시간을 봐야 되는 게 새 공원이야. 그런데 너무 예쁜 새들이 많은 거예요. 그 새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뭐 저는 알아들을 수 없는데 뭐 거기 이제 새 공원에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예요? 걔네들이 무슨 의사표시를 하는지 알더라고. 신기하게.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다른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관계를 가지라는 의미예요. 지배하고 정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관계를 가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하나님이 관계를 가지는 인간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혼자 예배드려도 괜찮아. 이런 생각 잘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미 병든 거예요. 응? 그런데 이제 사탄이 유혹하죠? 우리가 이제 사탄의 유혹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버려라.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두 번째는 너 자신은 누구의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너만 생각해. 하나님이란 존재 잊어버려도 돼.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하나님이 먹지 말란 거 그거 지키지 않아도 돼.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반역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의 명령은 무시해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 넌 신이야.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병들수록 개인이 병들수록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사회도 있잖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병들까 안 병들까? 병들어.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의 사회를 보면 누구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만 생각해. 국민 생각 안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아.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정말 국민을 사랑한다면, 국민을 위한다면 그런 발상은 나오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나한테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는 거는 그냥 내가 사탄이 베이스로 깔아놓은 그 환경에 이제 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본래 내 모습은 관계를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스리라는 것은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게 뭐예요? 유효한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이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래서 나는 좀 관계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는 좀 자기 중심적이구나. 따라서 해봐. 나는 관계를 잘 못한다면 내가 자기 중심적이다. 그냥 이게 진단이야. 그냥 사실이야, 객관적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계를 잘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피조물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자, 이제 이 세 가지가 변화되죠. 변화돼. 어떻게 변화됐을까? 자,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을 갖게 돼.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야. 창조주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림 그렸죠. 하나님의 창조주 자리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자기. 피조물의 자리에도 자기. 그냥 이 두 개를 다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해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어. 죄에 대한 눈이 밝아져서 죄를 짓고 싶어 해. 죄의 노예가 돼서 이미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하는 거야. 죄를 좋아하고 죄에 대한 눈이 밝아져서 죄에 대해서 끌리는 거야. 우리가 왜 매력이 있어? 그럼 매력 있는 사람한테 끌린다는 의미를 하잖아요. 뭐에 대해서 우리가 끌린다는 거야? 죄한테 끌리는 거야. 눈이 떠져서. 그 전에는 죄에 대해서 전혀 끌리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 대해서 눈이 떠졌고 죄에 대해서 끌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랐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이제 누구한테 충성해요? 나한테 충성하니까 나한테 충성해서 맺는 열매가 무슨 열매들이야? 내가 죄한테 끌리잖아. 그러니까 죄에 끌려서 가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 죄의 열매를 맺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해도 돈을 모아야 돼. 다른 사람한테 해롭게 하고라도 나한테 이익이 돼야 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밟아야 돼. 이거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 중심. 이게 죄의 열매들을 갖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나는 옳은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가요.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스림, 순종해요 안 해요? 거역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걸 누가 갖게 돼요? 자기 영광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죽음과 이제 사망, 육체적으로도 죽지만 영원한 형벌인 심판을 받게 되는 거가 이 이제 인간이 불순종함으로써 갖게 된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레이디 가가 오래간만에 들어보죠. 나는 그 애들한테 우리 이제 학생들한테 설교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제가 그 사람의 노래와 그 사람의 콘서트를 봤어요. 정말 교육질이 나서 볼 수가 없어. 피 뿌리고 막 거의 발광을 하다시피 노래를 하더만, 그리고 사탄 숭배하고 막 진짜 옷 입은 것부터 시작해서 노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사탄을 숭배하는 건데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그 가수가 우리나라에 오도록 막 그걸 막 협력해서 막 협의해가지고 막 어렵게 그걸 해서 막 기쁘다고 젊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 다음에 온다고 막 그러고 그 사람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줄 서 있고 제가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참으로 제정신이 아니다. 그냥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와 상관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냥 조금만 상식이 있다면 그 가수가 하는 게 결코 좋지 않고 정상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뭐예요? 같이 끌리는 거야. 왜 그럴까? 그만큼 죄가 이 땅에 관영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조금 세상이 죄를 조금 덜 졌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을 때라면 인기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불륜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막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어. 간통? 심하게. 누구 배우가 간통했다. 막 신문에 크게 나고 사람들이 막 비난을 받고 세상이 저런 못된 짓을 했다니 이러는데 지금은 뭐야? 버젓이.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은 이유. 죄가 그만큼 수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수위가 높아질수록 그런 것들이 이제 호응을 얻는 거예요. 왜? 죄를 제가 얘기했죠. 죄는 시작하면 여기 시작한 자리에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뭐예요? 영역을 넓혀가. 반드시 죄도 뭐라 그랬어요? 시작해서 그 영역을 넓혀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죄가 가만히 있지 않아. 요 죄 하나로 짓고 요 죄 하나로 끝나지 않아. 이 죄가 뭐예요? 계속해서 그 영역을 넓혀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된 거예요. 이러한 변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예요? 이제 뱀과 그 다음에 여자와 남자가 형벌을 받게 되죠. 뱀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먹이를 못 먹어. 뭘 먹어? 흙을 먹어. 그쵸? 그래서 사탄의 상징으로 뭘 많이 써요? 뱀. 왜? 뱀이 사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뭘 했다는 거야? 허용했잖아. 응? 그 다음에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뭐야? 관계가 파괴되는 거야. 남자와 여자는 하나 된 관계하고 사랑하는 관계인데 여자는 남자를 뭐예요? 사모해, 사랑하고 남자는 여자를 뭐예요? 지배해. 도구야. 이게 인류 역사상 우리가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먹을거리는 그냥 주셨고 세상을 다스리는 게 임무였는데 뭐예요? 이제는 먹을 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인생이 이렇게 전락하는 거야. 세상을 다스리는 게 사는 게 아니라 먹을 거. 자기 이 육신에 살 동안의 이 목숨을 위해서 사는 이 어리석고 비참하고 정말 결과가 뻔한, 여러분 죽을 때 어떤 사람인들 동전 한 입도 못 가져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도 가질 수 없어. 손에다 쥐어준들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으면 끝이야. 그리고 그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죄의 첫 번째 열매가 어디에서 나타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누가 누구를 죽인 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그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자, 봅시다. 자, 이렇게 사탄의 영향력 아래 뭐요? 인간이 있게 됐어요. 창조주를 거역해서 죄의 뿌리, 원죄를 갖게 되었고 자기중심, 교만, 죄의 열매를 가졌게 되었고 자기 영광. 그래서 영적 죽음과 죄 타락, 사망을 갖게 됐어. 그러면 십자가는 제가 다음 주부터 설명할 건데 이 십자가는 완전한 분리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완전한 분리야. 그래서 완전한 분리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섞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죄와 의는 절대로 섞일 수 없어. 뭐라고요? 죄와 의는 섞일 수 있다, 없다? 섞일 수 없어요. 응? 그래서 사실 이 십자가는 죄와 의를 완전히 분리해요. 얘와 얘를 완전히 갈라놓는 이 경계선인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거역한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은 누구 아래 있게 돼요?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큰 개념은 죄와 의야. 사망과 생명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결정적이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아래 있게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의인데 잘 봐야 돼요.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내 행위로 가진 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를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야.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예요.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회복이 돼요. 그리고 뭐예요? 영적 죽음으로부터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뭘까요? 자유의지와 양심의 선택의 기회는 같아.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같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보면은 뭐냐면 우리가 자기중심, 내가 주인 거역, 이것이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관계로 돌아가는 게 복음이에요. 뭐라고요? 본래 여기 당신네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없어요. 안 줬는데 돌아가는 게 뭐예요? 복음이야. 그리고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과 저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몇 달 동안 여러분들한테 설교한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논하드린 십자가를 통한 회복과 자유가 있죠.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설교할 텐데, 이 설교를 언제 썼다고 그랬어요? 2015년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제 설교예요. 제 설교. 이게 2015년도에 했던 설교야. 페이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의 한 4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응?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걸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진짜 신앙에 있어서 뿌리를 내리고 깊어져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내 역할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어야지 돼. 복음이 점점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이 점점 깊어지는, 복음이 점점 살아서 그 복음이 정말 내 것이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도록 성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복음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지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3장 나눠줬죠. 3장 나눠줬지. 그 중에 2장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오늘은 시간 없어서 못하겠지만 이제 조금 이제 그 우리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들과 주중에 만날 때나 이걸 설명하는 거를 자기가 해보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뭐요? 반드시 이것을 설명할 때,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첫 번째 갖는 회복이라는 것을 생각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